구약성경 351쪽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의 땅으로 귀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약 10년을 거하였더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자는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에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의 지방으로 돌아오려 이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함을 그녀가 모압의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그녀가 자기 있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갈 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와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 안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더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서서 너희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 한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기를 그만두겠느냐. 아니로다. 내 딸들아 주님의 손이 나를 치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기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되리이다. 만일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끝까지 읽읍시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슬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대하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시었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의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또 삼고 또 그 생명된 그 양식의 풍족함을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벌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겉껍데기만 겉으로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진리는 그 속에 있지 않은 가라지 신앙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이 뜨인 자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이 갈수록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간들의 쌓은 바벨탑이 하늘에 거의 닿게끔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에 착수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그 우주 과학 개발의 선두주자로 갈 정도로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대기권 밖에 있는 그런 그 해와 달과 또 이런 그 별들의 를 다 탐지하러 가고 우주를 개발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에서 살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요. 그간에 뭐 달 표면을 가고 어디 목성, 금성, 어쩌고 수성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데는 인간을 창조해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 영화에는 우주인이 나오고 어쩌고 하지만 우주인은 없습니다. 우주인은 없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계에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 천국 하늘나라가 있고 또 이제 지옥이 반대로 있겠죠.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으로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전부 머리로만 받아. 머리로. 왜? 아는 게 많아서, 자기 게 많아서,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자기 의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의가 죽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거. 내 의가 베어지는 거. 구약의 할례는 인간의 의를 베어내는 거예요. 왜? 남자들만 할례를 준 것은 남자가 씨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씨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남녀 평등해서 여자의 성을 따르는데 여자의 성을 따라도 한씨는 한씨고 김씨는 김씨고 이씨는 이씨예요. 그 씨는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과학이라 뭐라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남녀 평등으로 엄마의 성을 따라서 성씨는 바꿀 수 있어도 그렇다고 그 종자가 바뀝니까? 성만 바뀌었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서야 너희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과학을 믿지 말아라. 왜? 그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앞으로 과학 시대가 돌아와서 과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쫓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그 전에도 찾았지만 한 번 더 찾아봐요. 6장 20절 신약 315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315 페이지 시작.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되 불경스럽고 헛된 말 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라. 이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과학을 믿으니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한다. 아니야, 과학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니까 사이언스라고 딱 표시해놨어요. 과학, 현대과학. 지금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쌓는데 거의 하늘에 닿지는 않았어요.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게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쌓는 것을 딱 보다가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3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편집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3,500년 전에 써놓은 책이에요. 불경이 노로 맹자고 다 소용없어요. 그건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를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룻기는 이제 사사기 바로 다음이죠.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사를 킹제임스에서는 이제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다. 성경에 엘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할 때. 그래서 엘리멜렉은 참 그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인데 굶어 죽지도 않을 텐데 그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가까운 옆 나라죠. 그 모압 땅으로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육신의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양식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그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룻기 1장 21절.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풍족한 상태에서 모압으로 갔다. 근데 거기 갔다가 쫄딱망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보세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셨고 전능하신 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그 심령이 기쁨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잔칫날이요. 잔칫날은 기쁘죠? 네. 잔칫날 누가 우는 거 봤어요? 울어도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기쁨에 감동으로 감동의 눈물이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도다. 아멘. 네. 구원 안 받은 사람 몰라. 뭐가 기뻐, 기쁘긴.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했다는데, 뭐 사했으면 사한 거지, 뭐 기뻐. 여러분, 양심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죄인은 죄가 양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양심이 늘 도망가. 죄에게 쫓겨서. 죄에게 잡혀 산다니까, 양심이. 그러다가 그 죄의 사슬이 딱 양심에서 벗어나니까 양심이 아이고 살았다. 이제 됐다.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빵끝 웃는 거예요. 그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양심은 이삭의 웃음이 있는 거예요. 자, 아흔 9살에 89세에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당신 임신했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신혼부터. 거기다 또 아들입니다 하면 또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딸입니다 하면 또 더 좋아하고. 난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의 기쁨은 모르겠어요. 딸의 기쁨은 알죠. 그래서 이 기쁨이란 뜻이 나음이란 뜻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나오미는 또 기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사는 남편을 거느리니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구원받은 남편과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구원받은 남편을 구박하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남편은 뭘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야 버리는 남자인데 구원받은 남편 구박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틀림없어. 그렇다 지옥 심판은 아닙니다. 책망받는 걸 책망.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 그래서 그 엘리멜렉은 이렇게 풍족한 삶이 있는데도 더 잘 살으려고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거기에 갈 때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4식구가 간 거예요. 4식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으라고 이스라엘 땅에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더군다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거예요. 배 집이고 네햄 빵. 이제 구약 신약 일반 개혁 성경은 떡집이라고 해요. 떡집. 한국 사람들은 빵이 문화가 아니고 떡 문화잖아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어요. 네햄, 햄버거, 이렇게 빵이잖아요. 햄버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빵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랬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이름은 또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까. 그 베들레헴 땅으로 예수님이 땅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뭐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준대요. 빵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것이 빵이 찢겨져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을 잘라서 먹고 찢어서 먹고 지금은 뭐 칼로다가 칼질해서 먹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빵 손으로 띄어서 먹죠. 띄어서. 살이 빵을 찢어서 먹듯이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피지요. 그 피가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살만 찢겨지면 소용없어. 거기서 피가 흘려야지. 피가 흐르면 살이 찢겨져서 피가 흐르면 죽잖아요. 그 예수님은 찢겨져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우리의 죽음을 선사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싹 없어졌으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뭐 하늘나라 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뭐 80, 90 되니까 죽던데 그 무슨 영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육신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된다니까. 부활돼서 내 영혼이 있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담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뼈가 다 소골이 되어서 흙이 됐겠지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만드신 분인데 뼈 없다 하더라도 아담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뼈 다 지금 옛날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뼈도 없고 아브라함도 흙됐고 다윗왕도 흙됐고 솔로몬도 흙됐고 하지만 다 그 사람들 흙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 흙 속에 그 사람의 유전인자가 다 있다고. 근데 화장을 하면 유전인자가 탄다네. 화장을 하면. 그래서 그 화장을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가급적이면 땅에 매장하는 것이 좋은데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데 그 육신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 나 화장시켜라 이런 유언하지 말아요. 나 죽었는데 자식들이 화장한 건 내 의지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면 묘지 하나 사놔요. 저 시골 산 골짜기 갔다가 지금은 묘지법이 있고 시골 사람들도 인심이 바뀌어서 예지 사람 와서 묘를 못 쓰게 해. 그러나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고지에 가서 민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묘를 쓰는 건 신고해도 괜찮아. 안 걸려. 그런데 민가에서 보이는 곳에는 불법 파라면 파야지 돼. 신고자에 민원 들어가면 파야지 돼요. 안 파면은 벌금이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누적으로 붙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묘지도 그러면 묘지를 사서 매장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묘지도 뭐 그전엔 6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50년이라고 하는데 60년이라고 칩시다. 60년까지는 15년씩 연장을 4번을 해서 60년까지 60년이 차면은 파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거 파서 60년 되면요 뼈도 안 남아요. 다 흑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파서 다 뭐 화장하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갖다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어디다. 그러니까 이 공원묘지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 땅을 사서 내 땅에다 갖다 묻어놓으면 자손들이 깎여서 묵어도 괜찮아. 어차피 뭐 지금 아브라함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 우리나라도 뭐 왕들의 묘나 좀 있지. 일반 우리 뭐 조상들도 벼슬이나 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묘나 몇 개 있지. 다 몰라요. 다 몰라. 어느 성씨고 다 마찬가지예요. 족보 100% 정확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 그 대도 다 이렇게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땐 족보가 없을 때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 있는 사람만 갖다가 엮어서 족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족보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부활할 육신이니까 화장하지 말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화장하지 말고 화장은 이교도 문화예요. 불교 이런 바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화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벌 때 젊은 형제나 자매들은 돈 잘 벌 때 땅 사가. 그래서 가족묘지 딱 만들어 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그 베들레헴은 빵집이다. 먹을 것이 생명 양식이 풍부한 집이다. 구원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빵집에서 살아야지. 생명의 빵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지. 그 동네에서 살아야지. 왜 모압 땅, 우상 숭배, 마귀만 믿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땅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은요 이사를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자기 출석하는 교회 최고로 가깝게. 그래야 새벽에 가기가 좋지. 새벽기도 하니까. 철학기도 하러 다니기도 좋지. 교회를 그냥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가 좋은 거야.
그 교회 가까운 데다가 집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수십만 수만 명 되는 데선 뭐 그 주변에 다 살 수는 없겠죠. 그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가급적이면 예배당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좋지요. 그래야 예배당 모일 때 즉각 모이고 좋지요. 또 집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집에서 모든 환경이 기도할 환경이 안 되면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까우면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는 산기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왜 꼭 산에 가서 해야 해요? 그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빵집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빵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살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징계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 13절 가면 그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 며느리들한테 주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남편 죽었죠.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큰아들 죽었죠. 기럝 둘째 아들 죽었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 아들 둘.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영혼이 죽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빵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은 그 영혼이 죽어요. 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여러분들은 왜 기쁩니까? 누구 때문에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 생명의 빵 대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야지. 앞으로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실 텐데 거기서 살아야지. 왜 모압 땅 마귀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고. 양식 찾아서, 세상 양식 찾아서. 아까 보니까 21절 보니까 풍족한 중에서 모압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부자면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하나님 말씀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고 세상이 더 좋거든. 문명이 발달됐지. 세상 구경이 할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고 좋거든. 세상에 빠져 살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낳은 생명인 두 아들까지 죽어.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 13절. 그렇게 남편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두 아들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일이 없어.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들이에요. 적대국들이에요. 주적이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모압 땅에 가서 장가를 보내서 말론의 그 아내는 이름이 오르바고 기론의 아내의 이름은 누시였다. 그 오르바는 애고집의 딸이란 뜻이 담겨 있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자기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이 뭐 있어 있기는 다 내가서 잘 먹고 살고 내가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사슴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르바는 암사슴은 뭐예요? 암사슴은 새끼를 가지려면 순놈을 차지하잖아. 세상 정욕에 들끓는 여자 오르바였어. 근데 누슨 벗이란 뜻이에요. 벗, 친구. 벗이란 뜻이야, 누슨. 둘째 며느리 누슨. 자, 우리의 친구는 누구요? 예수님. 그렇다고 맘먹어야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한테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한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아내다. 사랑하는 아내다. 우리 교회를 아내다. 자, 가장 가까운 아내다. 아들이다. 딸이다. 친구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우리 교회를 묘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그래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본속이다. 뭐 그런 말씀을 했다니까요. 나의 가족이다.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 우리나라 삼강어른 중에서도 부무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남편에게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하고 또 남자들은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을 자기 아내에도 못하는 말을 또 친구한테는 하고 그 친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안 퍼뜨려 비밀을 지켜줘. 그래서 부무유신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장가간 아들 둘 죽었죠. 며느리하고 과부 셋이 살다가 가만 생각하자. 이건 뭐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와서 얻을 게 뭐야? 남편만 죽고 아들만 잊어버렸네. 깨달은 거요. 나오미. 물론 나오미가 온 건 아니요. 남편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왔기 때문에 딸려왔지만은 그래도 죽기 살기를 하고 막았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냥 남편 따라서 왔다가 다 잃고 나니까 이제 허무하니까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서 나오미가 8절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너희 친정에 가서 잘 살기를 원한다.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집 잘 가서 좋은 남편 얻어서 아주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 하고 두 며느리를 가라고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이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으면은 시어머니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시집을 안 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죽으면 큰아들이 그 아들을 못 낳고 아무것도 못 낳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장가간 건 둘째 아들이 살아야지 돼. 그러니까 또 둘째 아들 또 죽었어. 그럼 셋째 아들이 또 살아야지 돼. 셋째 아들 또 죽었어. 또 넷째 아들이 살아야지 돼. 율법이 그래요. 그 넷째 아들이 다 죽었어. 그 다섯째 아들 막내하고 살아야지 돼. 그 이제 마태복음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구 아내로 살아야 합니까? 한 여자가 다 오형제하고 살았으니까 누구 아내가 되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부는 땅에서만 부부지 하늘나라 가면 부부의 연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내 형제 자매에게 이성의 생각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 이성적인 그런 성적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야 너희들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죽어서 너희들 과거가 됐는데 내가 언제 내 남편도 죽었는데 어디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게 언제 커서 네 남편이 되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14절에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입 맞추고 갔어요.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14절 끝에 보면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기에 룻이란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굳게 붙었어. 시어머니에게 굳게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하고 못 헤어집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라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서치는 기쁨. 우리가 교회가 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죄에서 죄인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한 성도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 틀리는 거예요. 교회당 간다, 예배당 간다 그래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 짓는다 그랬죠? 교회 짓는 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이 되듯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죄인들, 죄에 찌든 사람을 불러다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가 이 모임이고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모임에 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모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붙는 거예요. 굳게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 2절 26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복음을 내가 항상 구원의 죄사함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진짜 참으로 믿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 근데 반대로 굳게 지키지 못했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을 한번 거꾸로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뒤잡아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넌 구원받았는데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게 믿었다면 너는 구원이 아니야. 그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룻은 그 나오미 이렇게 아주 굳게 붙어버렸어. 여러분들 본드로다가 탁 붙이면은 굳게 붙어도 안 떨어지죠, 그죠? 제가 언제 그 테이프를 참 미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텔레비인가 뭘 봤었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안 돼. 테이프를 무릎이 아픈데 테이프를 붙이면은 통증이 가셔진다고 그래갖고서 이 미련한 게 그래서 한참 됐어요. 뭐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관절이. 아 그래갖고서 왜 철문자가 파란 테이프 있잖아. 손으로도 찢어지는 테이프. 그놈을 갖다가 무릎에다가 관절이니까 붙였지 뭐야. 아이씨 이걸 붙였다가 뛰니까 살에 탁 붙어가지고 살이 껍질이 그냥 풀을 테이프에 묻혀서 떨어지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경이 아픈데 통증에 붙이는 그 테이프가 약방에서 파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 지금 저 어떤 한의원에 가면은 뭐 아프다고 하면은 그 테이프를 붙여줘요. 그 테이프를 붙이면 48시간 간대, 이틀. 그거는 그냥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져요. 살이 안 묻어나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붙이면 통증이 감소돼요. 허리 아프다고 하면 침 놓고서 그거 붙여줘.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야, 테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굳게 딱 붙어 있으면 믿음이 아주 굳센 믿음, 딱 정확히 한번 예수님하고 내가 딱 붙어버렸어.
예수님의 아내가 됐어. 그러면 딱 절대로 죽기 전에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부부들은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딸이 시집 갔다가 보따리에 싸갖고면 친정어머니가 2년 어디로 올라가, 출가 여인인데 어디로 올라가, 죽어도 너 그 집에서 죽어라. 다시 보따리 싸갖고서 오는 딸을 야단쳐서 다시 그 시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시대에는 한 번 시집 오면은 거기서 죽어서야 나와, 그 집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문화가 어디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에 한 번 붙으면은 언제까지? 죽어서 이제 하늘에 갈 때까지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면.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 그것은 사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는 주인이 누구요? 한 목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 대전중앙 침례교회 모임 안에 있는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 오기 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몰랐잖아. 여기 와서 알았잖아. 여기 구원 받았잖아. 여기 죽을 때까지 있어. 예수님 떠나면 안 되지. 그럼 목사님, 내가 저 부산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왜 이사 가?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지. 아유, 베들레헴에서 이사 가서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빵집을 떠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났잖아요. 생명의 빵을 떠났으니까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베들레헴도 떠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으나 사나,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에서 죽겠다, 이런 믿음의 절개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뭐 기분 나쁘면 에라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탁 차고 가는 거예요. 좀 구원이 굳은 구원이 아니죠. 붙어있는 구원이 아니죠. 유통기간 지난 구원이겠죠. 그래서 이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이요. 성경은 끝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도 내 동서처럼 빨리 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해요? 16절에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되리이다. 만일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유숙은 주무시는 곳이요. 숙자가 잘 숙자예요. 숙박업할 때 숙자. 머무를 유자, 머물러서 자는 곳.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고,
내가 죽어서 어머니와 떠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네? 구원받고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저도요, 기분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또 오해는 마셔. 또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실망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사람 중에서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에게 실망도 많이 해요. 또 나도 실망을 주겠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목사님들 수십 명 모였었어요. 근데 다 가고 몇 사람만 남아요. 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뭐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예수님과 결별할 수가 없고, 나를 구원시켜놓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룻기를 이제 제가 룻기가 4장까지 있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주일마다 이걸 하려고 그래요. 길지 않으니까. 누선 후일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니까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누선.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이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 결론은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나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5절부터 다 읽힐 시간이 없고 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나하백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합을 낳았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렇게 보아스의 손자가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고, 예수님이 16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나오미와 결별을 했더라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왕족이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왕후가 왕후. 왕후라니까, 황후라니까, 왕족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족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서적.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9절 10절.
룻은 끝까지 그 기쁨의 왕, 기쁨의 여인 나오미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왕족이 됐다니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얼마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너희는 이런 존재라.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개혁성경은 왕족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왜 이런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통령도 한 번 못하고 마귀 세상에 대통령도 못하고 네.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됐다니까요. 아멘. 구원이 그렇게 귀한 건데 왜 이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래? 이 대한민국 대통령 5년이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영원해. 참나. 아이고. 답답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겁니다. 세상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내 거요. 여러분들 죽는다고 쳐봐요. 아내를 데리고 가요. 남편을 데리고 가요. 아들, 딸을 데리고 가요. 나 혼자 가. 뭐 가져가? 구원만 가져가.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은 뭐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갖고 지옥 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하고 사느냐고. 세상 대한민국 전체가 내 거라도 소용없어. 죽으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천하가 벌벌 떨을 때 아니요? 근데 그 양반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막 독재자니 어쩌니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옛날에는 그 앞에 서지도 오금에 절여서 서지도 못했어요. 일반인들. 제가 한 70년대 좀 중반쯤에 서울서 있을 때 검찰 처리하는 거. 검사 앞에서도요. 일반인들 검사 앞에 가면 발을 떨어요. 검사 앞에. 저는 그래도 조그만 사업을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보니까 젊은 때라도 떨질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의 형사들이 죄인을 들고잖아요. 검사 앞에서 그냥 부동자세가 그냥 격려를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발발 겨요. 그냥 검사 앞에가 아니라 검사 밑에 그때는 검사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계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 앞에서도 90도로 인사해요. 경찰서에가 그 서슬이 펄었던 형사들도.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검사 앞에서도 헛소리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때 시절은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으로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어요. 지옥 심판 가라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으니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해도 못 살아. 하나님 두려워서. 왜? 죄인이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빠 하고 기뻐서 웃어 하하 웃으면 아이고 내 새끼.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으세요. 믿자야 본전 아니요. 천국 있으면 땡이고 없으면 그냥 본전이고 정 안 믿어지면. 그래서 누처럼 누선 결론적으로 베들레헴에 나오미하고 갔어요. 19절에 가면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아이고 그러나 몇십 년 전에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아니야?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부르시오. 그랬어. 마라는 쓰다 는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마라는 쓰다. 또 괴로움이란 마라는 쓰다, 괴로움,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 죽어서 고통, 아들 둘 죽어서 고통, 모압 가서 다 쫄딱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빵집을 떠나지 않고 살면은 잘 된다니까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고해. 쓸 꽃자 바다 해자. 고생의 쓴 고생의 바다다. 그래서 왜?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고해가 아니라 쓴 바다가 아니라 기쁨의 바다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아니고 죽음의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바다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이 룻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룻은 얼마나 선택을 잘했어요.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뭐 다른 데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긴 살았다 죽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에 없을 겁니다. 오르바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룻은 있을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은 바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땅의 여자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는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사람이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 교회,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예수님을 굳게 잡고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